네, 여기 보면 인자 같은 이라는 이제 표현이 13절에 나오고 있는데, 인자 같은 이 할 때 뭐 인자면 인자지 또 뭐 인자 같은 이는 뭐야 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인자에 대한 좀 정리를 좀 하고 간다면 요한복음 6장 27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해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뭐 제가 여러 차례 강조하고 있지만 인자는 누구냐? 하나님이 인치신 자래요. 근데 그 인치신 자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양식을 준다는 거예요. 양식.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뭐 이렇게 요새 짧은 영상 같은 거 이렇게 올리고 하잖아요. 저도 이제 뭐 1분 이내 영상 이런 거 올리고 하는데, 요셉의 이야기를 하면서 제목을 이제 요셉 모든 인생은 결국 구원에 관한 것입니다라는 이제 제목으로 했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요셉이 원래는 이제 형들한테 미움을 사고, 그래서 질투나 미움에 의해서 팔려서 애굽에 가서 이제 종살이를 하다가 감옥에도 가잖아요. 누명을 씌워서. 근데 결국은 이제 거기서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이제 총리가 되는데 뭘 하죠? 굳이 성경이 양식을 이렇게 그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양식을, 기근이 심할 때 양식을 이렇게 곳간에 이렇게 꽉 채우게 하셔서 이제 사람들이 그 양식 때문에 찾아오는 거잖아요. 근데 누가 찾아오죠? 요셉의 형제들도 이제 그때 애굽으로 기근 때문에 찾아오게 되죠. 그게 이제 결국은 형들과 재회를 하고 이제 양식을 나눠주는 거죠. 이 구절도 사실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느냐? 우리가 성탄 줄 때도 말 구유의 누인, 아기 뭐 이런 제목으로 제가 설교도 했지만, 굳이 구유라는 그 말이 여물을 먹는 그 구유의 아기를 아기 예수가 탄생을 하신 건 먹이로 오셨다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먹이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너희는 나를 먹고 마셔. 그러지 않으면 너희하고 나하고 관련이 없는 거야. 너희가 먹고 마셔서 너희 안에 내가 거해야지 너희가 내 사람인 거야. 이제 이런 표현을 쓰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양식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요셉 이야기가 그래서 양식을 나눠주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죠. 근데 어떤 때? 기근의 때. 이거는 영적인 의미에서 뭐예요?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양식이 없을 때 요셉을 통해서만 그 양식을 나눠주시더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이 애굽과 같은 어둠의 한복판에서 굳이 그래서 애굽에서 요셉을 세워서 그 멸망에, 어떻게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이제 멸망을 앞두고 있는 그런 기근의 세상에서 요셉을 통해서 말씀을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치신 자 예수님이고요, 1차적으로. 그리고 나중에는 또 우리가 바울의 서신에서도 보지만은 하나님께서 또 성령으로 성도들을 인치신다고 하잖아요. 인친다는 건 이제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의미도 있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그들의 역할도 양식을 나눠주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그래서 사도들이 성령을 받자 말씀을 전하게 되는 거고, 그게 바로 양식을 나누는. 그래서 구제의 의미를 단지 어떤 돈 모아갖고 어려운 사람 도와줬다라는 걸로만 이해할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의미에서는 그거는 이제 그러면은 뭐 고린도전서에서 사랑 얘기할 때 뭐 내가 모든 걸 갖다가 팔아서 뭐 남을 도와준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게 이제 그런 거예요. 진짜 양식을 줘야 된다는 거죠. 뭐 단지 어떤 밥을 먹게 해주고 단지 조금 그 사람을 이렇게 따뜻하고 부유하게 해주는 거를 봉사의 개념으로만 이해하는 게 아니라, 정말 영혼이 그 양식이 없어서 죽어갈 때 그 생명의 양식을 나눠주는 거를 진정한 이제 사랑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그 인자 같은 이는 할 때 이 인자는 이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바울의 이야기처럼요, 성전을 단순히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이가 곧 성전이고 또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성전, 곧 교회는 그리스도라는 또 어떻죠? 반석 위에서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결국은 우리는 우리 안에서나 교회 안에서 반드시 뭘 발견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날 또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강조했던 게 그거예요. 예배의 목적은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더 확실하게
배우고 깨닫고 믿게 되는 그것이 바로 예배의 방향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라면 이 지금 계시록의 이 말씀들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여러분, 이런 말씀들이 그냥 너무 맨날 들으니까 뭐 이래도 예수님 저래도 예수님 그냥 뻔한 얘기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 가만히 말씀을 보시면요, 그 어떤 음부의 권세가 해할 수 없는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서 이제 교회가 세워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고린도전서 말씀은 그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무엇을 세울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 닦아둔 터 외에는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항상 듣는 얘기가 뻔한 것 같지만 여러분들과 제가 계속 말씀을 볼 때 진짜 그리스도, 뭐 쉽게 설명드리면 정말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아계시는가,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인가, 성전된 자로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가, 그리고 정말 우리 교회 안에 그리스도께서 역사하고 그리스도가 몸된 교회의 그런 어떤 머리로서 주인으로서 정말 움직이고 계시는가를 굉장히 주목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도 보시면요,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신이 곧 영광의 소망이시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요한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뭘 봤죠? 그리스도를, 지금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요,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에 감동됐다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교회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가 굉장히 더 분명해지는 거예요. 오늘날 뭐 사람들이 다 믿음이 있는 것 같고 나름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정말 그 맹점은 뭐냐면 이제 그리스도를 우리가 정말 만났느냐, 아느냐, 믿느냐, 이제 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닫고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는 이 과정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그게 진짜 살아있는 성령의 역사고 살아있는 교회고 여러분들이 성전된 자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반석이신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는 거죠. 제가 이제 본문들이 좀 많아서 좀 이거를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다 읽어드리진 못하고. 그래서 그리스도가 기초가 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진정한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부분도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교회는 우리가 지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위해서 봉사도 하고 또 섬기고 뭐 여러 가지 교제도 하고 교회를 또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겠지만, 이제 진짜 의미에서 교회, 여러분, 교회는 주님이 몸된 교회라며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몸된 교회고 그리스도가 머리시라면 그 교회의 책임자는 그리스도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영적으로 약하고 우리가 좀 뭔가 신앙이 썩 좋지 않고 뭔가 흔들리거나 방황한다 하더라도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라며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터 위에 닦아둔 거라면, 진짜 우리가 그런 그리스도의 교회를 우리가 섬기고 있다면 결과적으로 교회를 좌지우지하고 교회를 움직이시고 역사하시는 건 예수님이시라는 거를 사실 그걸 믿어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제 뭐 사람 때문에 시험도 들고 또 뭐 여러 가지 뭐 교회를 하다 보면 뭐 여러 가지 성도들 간에 또 어려움이나 다툼도 있을 수 있고, 또 교회에 어떤 또 많은 뭐 요즘 같은 시대에 이제 교회가 더 어렵잖아요. 뭐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고, 그럴 때 이 교회를 어떻게 해야 돼? 참, 마치 이제 우리가 그런 어떤 모든 키를 쥐고 있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는데, 사실은 가장 건강한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들을 책임지시고 운행하신다는. 그러니까 그러면 뭐 모든 교회가 다 그러면 그렇겠네요라고 이제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근데 또 우리가 안 좋은 어떤 이야기들도 듣고 교회의 어떤 여러 가지 이제
실망스러운 모습도 보게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란 터를 닦아 놓고 그 터 위에 아무거나 세우지 말라고 말했던 바울의 이야기처럼 정말로 살펴봐야 될 건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고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는 교회가 아니면 그건 교회라고 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건축도 그렇지만 기초를 분명하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초석을 잘 다져야지 이제 그 위에다가 뭘 세울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교회라는 게, 우리가 이제 교회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런 그리스도라는 말씀과 어떤 성령과 그런 그리스도에 대한 그 집중과 그 어떤 거기에 대한 온전한 믿음과 확신 속에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떤 인간의 어떤 수준의 어떤 생각들과 어떤 그 의견들과 그런 지식과 지혜로 교회를 운영한다면 엄밀히 말하면 또 그거는 그리스도가 터가 되는 교회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진짜, 그래서 이 말씀들을 제가 이제 계속 지금 자꾸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들 안에서 성전으로서의 그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는가,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정말 그리스도가 운행하고 역사하시는가. 그러면 사람이 많든 적든 교회가 크든 작든 경제적으로 풍요하든 그렇지 못하든 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그 교회는 움직이시고 터를 그 반석으로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잖아요. 이런 믿음들을 우리가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